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묻었던 여름도 막바지에 이르러서 벌써 8월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상황하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주님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천 장로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고 새로 구입하는 건물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필요 적절하게 사용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관인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이동우 목사님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태민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기관장들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서신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그리고 16장 19절 이 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주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고 16장 19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곡해하지 말고 자의로 해석하지 말고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들으면서 잘못 이해하고 듣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오른뺨을 맞으면 맞습니다.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내 겉옷을 탐내거든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시지요. 누가 나한테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주라고도 하시고요.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쯤 되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완전히 세상에 그 호구라고 불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근심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호구 아시죠? 호구, 호랑이의 입을 뜻하는 이 말은 원래 그 시작이 바둑 용어라고 합니다. 제가 바둑학원에 다닐 때에는 아다리라고 배웠었는데 뭐냐면 석점이 둘러싸고 이제 한쪽으로만 트여 있는 그 속을 호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포석을 의미하지요. 요즘에는 바둑보다는
그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이는데,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보죠. 사전을 이렇게 안 보고 핸드폰을 검색을 해보면은 어수룩해서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호구라고 사전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호구 같은 사람들은요, 이 악한 자들의 만행에 너무나도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단히 수동적인 자세가 되어버려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해도 잘 참아라. 그것마저도, 네가 아무리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끝까지 견뎌라. 우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건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이것이 부정적으로 발현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식으로. 뭐냐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정의냐 불의냐 했을 때 불의인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해요. 하나님이 참고 견디랬으니까. 누가 봐도 좋지 않은 결정인데 그냥 다 같이 협력해서 좋게 좋게 마무리하자. 그래서 바른 소리를 못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는 잘 참는 사람이다, 인내하는 사람이다, 잘 견디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산상수훈이요, 이 세상의 호구로 살으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 제대로 안 배우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 위에 자기의 인생의 집을 세워놓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을 말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은요, 원래 유대인들을 향한 글이었어요. 유대인들 읽으라고 만든 책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기도도 잘해요, 구제도 잘해요, 금식도 잘해요. 그런데 딱 율법에 안 걸리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만큼 금식하랬으니까 딱 그만큼만, 율법에서 기도를 이 시간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딱 그 시간에만, 딱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안 걸리는 만큼만,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에 더 중요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율법의 의미를, 진짜 의미를 살려주려고 해주셨습니다. 딱 그만큼만 헌신하지 말고, 딱 그만큼만 봉사하지 말고, 그 정해져 있는 딱 그만큼만 섬기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대하라,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비로소 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의미였던 거예요. 마태는 율법만 지키고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렸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또 그 명확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예전 같지 않고 좀 겉도는 느낌이다, 뭔가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껍데기뿐인 신앙,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빈 깡통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요. 불이익을 위해서 세상이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나쁜 사람들은요, 그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거짓말도 막 해요.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못된 짓도 해요. 그리고 그런 나쁜 말, 나쁜 짓들을 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면서 주장하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두 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정신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세상에 맞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란다는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말씀, 제가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그 말씀들의 순서를 한번 잘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순진하고 착해라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늘 뭐가 나옵니까? 슬기로워져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지혜로워라. 이것이 먼저 나와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마음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행동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상대방이 착한 양인지 이리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중에 7마리 아기 염소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지요? 아기 염소를 잡아 먹으러 늑대가 왔는데 이 늑대가 늑대의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랑 비슷한 양, 염소 그런 얼굴을 하고 다가왔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엄마 목소리를 내고 표정도 엄마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으라 그래요. 결국 아기 염소들은 늑대한테 속아 넘어가고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늑대한테 잡아먹혀버리고 말지요.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엄마 염소가 와서 지혜를 발휘해서 이 새끼 염소들을 다 그 배에서 끄집어내면서 얘기가 끝이 나긴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졸렬하다, 저 세상은 비겁하다, 뭐 잔인하다, 이런 여러 수식어들을 붙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충격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원래 세상이 그랬었거든요. 늘 그래 왔었어요. 성경에서도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이 그렇게 악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늘 기만당하고 돌아서서 속상해하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뱀과 같이 슬기롭게 처신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악에게 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 가운데 악한 것, 나쁜 것이 없는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 어떤 나쁜 의도나 어떠한 내 욕심 같은 게 끼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지내는데 어떤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이 끼어 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혹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거나 나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짊어져 주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항상 살피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세게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꼬리를 좀 감추고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안 그렇겠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잘해주면 기어오른다. 계속 베풀었더니 그것이 당연한 줄 안다. 한 번, 두 번 용서해 주니까 계속 그래도 되는 줄 안다. 이런 것 한 번씩 들어보셨거나 남들에게 삶의 지혜랍시고 한 번씩 전해보신 말들이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유, 제가 원래는 이런 성격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랑 살다 보니까 이 성격이 괄괄해질 수밖에 없다. 아,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아, 회사 생활 하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독해졌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괄괄해졌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나워졌더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원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대방이 세게 나오든지 간에 뭐 친절하게 대하든지 간에 뭐 세게 나오는 사람의 그 거친 성격 속에서도 그 진정성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속에서도 또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바울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분별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의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주일날 나가면서 지퍼 딱 잠그고 핸드백에 딱 집어넣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그 가방,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풍조를 읽어내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고요, 세상의 치열한 싸움에서 밀릴 것이고요, 세상의 모략과 음모에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허공에 칼질만 하다가 결국에는 고꾸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뭘 알아야 싸우지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뭘 누구랑 어떻게 싸운다는 겁니까? 내 안에 무슨 기준이 있어야 이것은 맞다 저것은 틀리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그 말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 저 사람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기도 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요. 주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믿어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다면 그 안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 세상 사람들 대하는 거 내가 통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는 거 믿지 않으면 그거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된다, 아, 대인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그거 다 말이 안 듣는 거예요. 분별력과 또 그것을 위해 가장 좋은 대응,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만 믿고 자기가 경험한 그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른 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보면 또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명확하거든요. 사람의 관점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밀리지 말고, 나쁜 사람들이 나쁜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그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나 혼자 여기 나와서 은혜 받겠다고 기도만 하지도 말고, 그런 나쁜 것들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선한 생각을 우리들이 품어야 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라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진심으로 대하되
그 인간적인 어떠한 기술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진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계획할 때도 이거 갈등이 예상이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이거 반대가 좀 있겠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그럼에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렇다면 또 고민해야지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최대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람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일들을 해결해야 되겠지요. 영혼에 대한 긍휼함 없이 우리가 성공한다 한들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강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며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해서 싸워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의 승리를 맛보아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문제는요,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싸우다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 자칫 우리도 세상에 똑같이 물들어 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 또 다른 사람과의 싸움, 제도와의 싸움, 여러 가지 싸움들을 하는 동안 나도 지치고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내 생각도 어두워지고 내 눈도 어두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은 항상 좋은 거였거든요. 의로운 거였고 옳은 거였고 모두에게 득이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잊혀지고 지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모든 투쟁과 모든 세파를 견디고도 이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이 순수함을 지켜내잖아요. 그 순수함은 정말로 어떤 보석보다 값진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가 못하지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며 또 나의 삶을 너가 당최 이해할 수나 있느냐며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해요. 맞습니다. 상대방은 모를 수가 있어요. 내 남편도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생 끝에 그 고생의 상처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지켜내고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고생스러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을 향한 어떤 나의 순수함,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의 그 순수함,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쁨 가지고 그냥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좋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의가 쌓여요. 내 안에 의가 쌓여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 쳐다보고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나 이런 거 생겼어요. 내가 처음에 기뻐서 한 일인데 나중에는 내 마음이 벌써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봉사라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누가 함께하면 더 좋지요. 내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지요. 야 너도 하자, 너도 하자, 너도 하자. 안 해? 왜 안 해?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 때문에 내 안의 기쁨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한 것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순수함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순수한 마음, 그 신앙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정받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나와 깊이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아름다운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에 순수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순수하게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반드시 따라오고요, 성령의 역사도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고 상대할 때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순결한 그러한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의도와 계략에 희생양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슬기로 여러분들 잘 대응해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항상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고 순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더욱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과 또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는 순수하게 아멘하게 하시고 늘 순수한 마음 잃지 않고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